오늘 말씀에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맹인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이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는 영적으로 눈을 가린 자가 없는가? 혹시 너희들 중에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은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가, 어떠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가,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심을 믿고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복음서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 46절에 기록하기를 바디메오.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그냥 바디메오라 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가 된 것도 그것만으로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 처지가, 이 거지가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그런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앞도 못 보지, 그리고 가진 것도 없이 거지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짐이 참으로 무거운 그런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인생의 짐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참 정말 안 됐다. 얼마나 이 삶이 곤고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인생의 짐을 무겁게 진 이 짊어진 사람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냐면 길가에 나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나앉아서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바디메오가 한 가지 소리를 들어요. 왜 이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듣는 것에 더 예민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이 들렸는가?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난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발견해 보십시오.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귀가 아주 예민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은 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출신이 어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설명할 때 이런 거죠. 오류동 덕산병원에서 태어난 최대성 목사,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류동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 고향이 어디야? 어디서 자라났어? 어디 출신이야? 이런 얘기로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그런 거예요. 당시에도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가 살았던 그 출신 지역을 앞에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였던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점은 과연 무엇이 다른 걸까? 왜 이것이 위대한 고백인가 하는 것, 여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고 곧 올 것이다, 너희를 너희 백성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누구누구는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어요, 그쪽 고향 사람이면.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누구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잖아요, 종려주일날.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걸 듣고 그 당시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은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원래 호시안나라는 발음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와 같은 발음이에요. 호산나, 호시안나, 호세아. 뜻은 무엇이냐? 이것이 헬라어로 되면 예수라는 단어예요. 발음만 바뀌는 겁니다. 뜻은 뭡니까? 저를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데 당시 종교인들은 화를 냅니다. 거기에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종교인들은 그저 눈으로만 봅니다. 영적으로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믿음대로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 감겨 있었어요. 앞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힘주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무슨 소리를 자꾸 듣고 있나 하는 거예요. 이 귀는 닫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나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잡음들과 세상의 소리, 소문들을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고백하며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이요, 보통 시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단들도 대놓고 포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다면 아무 얘기나 막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법적으로 인권이라는 문제로 제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나 다 아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도 다 못 믿죠. 특히 여러분, 다 스마트폰 세대죠. 유튜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있는 모든 것들, 거기서 정보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신앙에 관련된 것들조차 여러분, 유튜브에 잘못된 성경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 유튜브로 가지 마시고 성경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틀릴 수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고품입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큐티 학교 들어오셔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비록 아픔 보이지 않았지만 진리를 믿었고 들었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귀머거리고 진짜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 어떤 놀라운 일을 한데, 그런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뜻은 또 하나 무엇이냐면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됐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출생지가 나사렛입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나사렛 사람이 아닌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나? 영의 눈이 열려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걸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의 눈은 다 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혹시 영적인 소경은 아닌가? 영적인 맹인은 아니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과 변화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거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변화의 기적을, 그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외칠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48절과 49절에 기록되는데 순탄치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48절 4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진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그의 행색을 보고 잠잠해라,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했어요. 그 질책하는 가운데 맹인 거지는 진리를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예수님이 비로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 왜 거지가 떠드냐고 그렇게 하는 그 소음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맹인 거지의 그 외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의인의 작은 외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우리를 향하여 세심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를 진실되게 부르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작게 기도해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작은 외침과 신음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귀는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은 예수님이요, 이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멈춘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가던 길을 멈춘 것입니까? 바디메오 때문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멈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말고 나는 지금 저 한 사람 만나고 싶다. 나는 저 한 사람 지금 그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아주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어떤 나에게 좋은 일도 일어날 것 같아. 경제적인 이익도 생길 것 같아.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아니 막 빵도 몇 개 없는데 사람들 다 먹여줘. 먹을 것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말고 멈춰서 찾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본 그 사람. 야, 그 사람 좀 불러.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싶다. 그 사람 좀 불러. 오늘 우리 가리봉 성도 가족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황 믿음 생활할 거면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무리 속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니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체험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의 눈으로 찾고 구할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신방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신방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방은요 왔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한번 오시면 안 가셔요. 그분이 계속 내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기업에서 안 가셔요. 기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 주라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네가 힘들고 버거운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내가 도와줄게 라고 주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일터에, 나의 마음에 신방 오는 일이 자주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좀 불러라 내가 그를 좀 봐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절 이하의 말씀에 이 맹인이 먼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이 맹인에게 겉옷이 얼마나 귀중한 걸까요? 그냥 입고 있는 옷 외투 한 벌입니까? 여러 옷 중에 한 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지예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투 한 벌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형에 이스라엘 지형에서의 이 겉옷은요 목숨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운 영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이 겉옷을 덮고 있어야 됩니다. 집도 없잖아요. 생명을 지켜주는 옷이에요.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 바로 이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자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쳐 일어나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묻는 거죠.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요. 너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네, 구원자 예수님, 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저 보고 싶어요. 뭡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삶의 가장 큰 무게, 인생의 짐이에요. 주님 저 보고 싶어요. 탐욕적인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보시기에 이 맹인은요 이미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능력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과연 누가 맹인이고 누가 성령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맹인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신기한 기적을 일으켜요.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맹인인가, 어떤 사람이 소경인가, 예수님 보시기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문제를 모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 무슨 짐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가 맹인은 아니냐? 너희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띄었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교회에 오래 다녀서 직분을 얻었으니 그 직분 가졌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띄었다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거로 안 됩니다. 직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직분도 안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안 돼요. 그 직분으로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를 아는 사람이어야 주님께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침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자기 문제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고 어떤 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변화받아야 되고 다듬어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영적인 맹인이에요. 소경인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가장 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요, 영적인 맹인인 사람은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느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도 좀 아프게 하고 해야 하고 결국은 자기도 다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반드시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가 주님께 고침받아야 될 문제들을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오늘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영혼, 우리의 성품에서 고침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돈을 벌고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돈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그 성품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도 자꾸만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 이거 죄 안 짓고 싶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이 영적으로 눈이 안 띄어 있으면 뭘 보는 줄 아세요? 자기 문제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남에게 있는 티를 찾으려고 그래? 왜 그거 가지고 왜 왈가불가야?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바라보시고 끌어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성령의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고 자신을 볼 수 있고 영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은사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 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난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난 이 부분은 좀 바꾸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삶의 짐들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짓고 이거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 손에 올려놓는 것이, 위탁하고 신뢰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쥐고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 그 문제에 있는 나를 온전히 주님께 그냥 다 전적으로 의탁으로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신의 믿음을 본 사람, 자신의 문제점을 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또 다른 맹인의 눈을 실로암 못해서 이제 고쳐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던 이 종교인들 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이에요. 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잣말 비슷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한마디 딱 하십니다. 부연 설명 안 하세요?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자기 문제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자기 문제를 볼 수 없는 사람, 자기의 죄악을 볼 수 없는 사람은 회개도 못하고 용서도 못 구하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교인을 다니면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요, 보고 싶었어요. 탐욕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부족함을, 깨어짐을, 죄악을 그냥 그대로 주님께 가져간 것입니다. 진실하게 꺼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가져갈 때, 우리의 감춰있는 죄악도 주님께 가져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그래서 때로는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선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것 같은 느낌이 와서 그렇게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어 맡겼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이에요. 그래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 때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한 분 붙잡고 벼랑 끝에도 서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도전한 자가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것처럼,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변화의 역사와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과 축복을 여기까지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축복,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내가 질병이 있어서 질병이 나았어, 그럼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재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더니 재정을 주셨어요.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뭐를 바랬던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만 바랬던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요, 병 고침 받고 축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9명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이게 아주 이기적인 세상에서 끊어지는 복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네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했다. 그때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가라 이제. 예수님이 네가 갈 길 가. 여러분 눈이 떠졌으니까,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너의 길을 가. 근데 그가 어떤 길을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갔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자기 길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눈 뜬 게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 축복 받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도구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애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 고등학생 애도 그래요. 그러면 이 물질 돈을 축복이라 그러면 돈 없어지면 그럼 예수님 떠나겠네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돈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바디메오 평생을 눈 감았던 사람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눈을 떴어요. 눈을 딱 뜨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남자예요. 뭘 봤을까요? 여성을 봤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 안 올렸을까요? 모든 여성이 다 예뻐 보였을걸요? 그런데 이 눈이 막 돌아가는 거에 흔들리지 않고 바디메오는 눈을 열렸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서 뭘 잡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다. 이게 진짜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그래요, 병 고침 받았어요. 물질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몸을 얻었습니까? 그럼 이제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이 몸을 사용해야 될지를 주님 앞 따라가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경제적으로 잘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그 경제적인 물질로 이제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청지기로서 사용할 것인지 물으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영의 눈이 띄어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진리라는 것도 보여져요.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슴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내면에선 갈등이 일어나요. 알겠는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탐욕이 속에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열렸을 때 수많은 선택 앞에서 갈등할 수 있었습니다. 느낌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망설이지 않았고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 결단과 결정을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던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리봉 가족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요, 진리를 들었고 진리를 고백했고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소중한 겉옷도 벗어던졌던 그 바디메오, 그가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죠. 첫째는 나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반복되는 죄가 있는가? 나는 어떤 부족한 성품이 있는가? 나는 어떤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가지고 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한 가지도 결단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눈이 열린 후에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그 받은 것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주신 그 모든 걸로 인해서 내 갈 길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와 축복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런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 따라가야 될까요? 한 1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요, 영원히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삶도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 다윗의 자손, 전능하신 구원자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반복되는 것과 감정의 쓰레기들과 과거의 모든 잘못들까지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옵나니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로 주님만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